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줄인데 옆에 인사 나누죠. 여러분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아들뻘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 공경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는 4절 말씀이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은 부모 공경의 원리,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첫째 공경의 원리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로 들여다보니까 아래서 듣는다 이 뜻입니다. 아래에서, 계단 하나 아래에서 경청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치 예전에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이 아래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이 말씀은 인간의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윤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윤리 아닙니까? 인간의 윤리, 도리 그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가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또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법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현재 명령법을 쓰면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뜻이 알고 보면 원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공경의 원리, 부모 공경의 원리. 두 번째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대하라 말이야.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을 원문상으로 보면은 무겁게 대하라.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항상 무거운 말씀으로,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잔소리,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무겁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무겁게,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거든요. 원리는 간단해요. 부모 공경의 원리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무겁게 이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구체적으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을 잘한 자에게 어떤 보상이냐?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히 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문자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장수하리라.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사실은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이 효도를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60 넘긴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혼자 대신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형제도 다 60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살아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영등포에서 한 교회 이제 선교사 마치고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6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대장암으로 투병생을 하다가 임종을 제가 가서 지켰는데 그 자녀도 없어요. 사모님 병상에 옆에 지키고 제가 가서 친구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쉴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암 투병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얘기해도 듣는지 못 듣는지 그건 잘 모를 정도예요. 숨을 막 거칠게 내쉬고 있을 때 그 친구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 목사, 이제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내가 그 자네 대신 열심히 그만큼 내가 살겠노라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듣는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불러가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얼마나 부모 공경. 어머님이 그때 살아 계셨는데 우리가 같이 글 쓰고 책 만들고 그런 일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 어머님께 전화해요.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 목사와 결혼했어요. 어머님을 잘 섬기는 때마다 전화드리고 막 어머님께 하는 거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하여튼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갈수록 보기가 어렵지만은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항을 약속해 줬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5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보상에 그 성령께서 하나 추가를 해주셨어요. 구약보다 더. 그러니까 생명이 길리라 이게 장수거든. 그 에베소 6장 3절 보면 이로써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 땅에서 형통의 복과 함께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모 공경의 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안식일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관계에 주시는 계명이에요. 5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또 8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대인관계. 그런데 어느 계명도 대인관계 계명은 보상을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딱 하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 10계명에도 5계명에 분명히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잘 되고 형통의 복,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 이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 공경의 도를 잘 했을까?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꾀가 생겼어요. 부모 봉양하는 게 힘들거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게 꾀가 생긴 거예요. 모세 10계명을 받은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5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계명을 지켜야지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포로 생활할 때 뭐 가진 게 있어요? 포로 신세인데.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뭐 있어야죠. 물질이 뭐 있어야지. 넉넉하지 못한 구차한 살림 속에 자식 키워야죠. 부모까지 봉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꾀가 많은 랍비들이, 유대교 선생들이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게 이제 레위기 27장 2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명분 삼아 가지고, 아하,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악용해가지고, 아,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만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부모 봉양하는 일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다. 그래도 이게 성경이다, 이래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이런 명분을 더 이상 부모님을 이제는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명분 내서 뻔뻔스럽게 불효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 뻔뻔하게 불효를 저질렀던 유대인들처럼 그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전세 내야지, 월세 내야지, 자녀 교육비 지출해야죠. 생활비 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물가는 비싸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물도 드리죠. 선교 헌금도 하죠. 구제 헌금도 하죠. 여러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봉양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고르반한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역시 과거 유대인들의 고르반 제도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가 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시집으로 왔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어요, 이 룻이. 근데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시어머님이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그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모압에 가자마자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가 룻이 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도 과부이셨는데. 이건 근데 동서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끝까지 어머님을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머님을 끝까지 섬겼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 고부간에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하면서 연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주 부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7절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큰 광령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 잘한 룻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효심이 가득한 룻의 인생을 처음에 모압 땅에 가자마자 남편 잃고, 여러분 초상집이었어요. 룻기 1, 2, 3, 4장, 룻기 1장부터 초상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4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해서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초상집으로 시작해서 잔치집 인생으로 효심이 가득한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여러분에게 십수년 전에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셨던 그 김용기 장로님이 만들어 놓으신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이분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10가지 말씀. 첫째,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드려라. 이게 1계명이에요. 김용기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10계명이거든. 부모님이 다른 것보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효도다. 두 번째, 대답을 잘 해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연세가 많으면 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대답 좀 잘하라 말이에요. 대답 좀.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귀찮다고 그냥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아까 무겁게 대하라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 뜻.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앞에 서면 온 세상 근심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이 막 자녀들 보면 막 겁나가지고 그냥 무슨 말도 못하게. 그러지 말고 항상 밝게 부모님 이렇게 대하라. 넷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연세가 많을수록 귀도 잘 안 들리고 궁금한 게 많으시고 답답한 게 많으시고,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뭐 끝까지 알려고 하세요. 응? 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응? 그 어머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웃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 그게 불효라 말이에요. 김용기 장로님. 네 번째, 궁금증 풀어드려라 말이에요. 다섯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용돈. 부모님에게도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나 뭐 헌금해야죠. 우리 그냥 뭐 소만하는 거 아니고
손주들에게 또 용돈 쥐어줘야죠. 친구들 가면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딱 내놔야지. 맨날 얻어 잡수기만 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 그걸 그냥 꾸깃꾸깃 돈 몇 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드리지 말고 봉투에다 잘 담아서 부모님이 그 받는 기쁨보다 부모님에게는 나눔의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해. 여섯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평생에 잡수셨던 음식이 최고예요. 근데 자녀들은 아주 멋있는 식당에 아주 좋은 데를 모시고 가면 최고 효도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구수한 된장찌개가 최고일지도 몰라요. 평생 잡수던 게. 근데 제가 30대 때 미국에 살 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피자헛이라고 하는 피자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 연세가 많은 장인 장모님 표정은 뭐 이렇게 내색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제가 불효막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자를 막 이렇게 큰 거 시켜놓고 콜라를 피처로 큰 뭐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놓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세련되셔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피자도 잡수시고 역시 미국에 와서 사시더니 세련되셨다고 이런 불효막급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효했는지. 부모님들은 뭐 그게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이제 대접한다니까 오냐 가자 했지만은 그래서 따뜻한 된장찌개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식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모시고 다니니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다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부모님은 원하시는 거 아니라 내가 좋은 거를 이렇게 대접해 놓고 효도했다.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게 해드려라.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단장해드리고 예쁜 옷도 입혀드리고 모자도 예쁘게 쓰시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멋있습니다. 여덟째, 일거리를 드려라. 자꾸 일거리. 그래서 예배당에도 나오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당에도 나오고 하여튼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도대도 나오고 우리 이 실버 모임도 주중에 모이잖아요. 기도대도 모이잖아요. 전도하러 못 나가는 분들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여튼 일거리를 드리세요.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아홉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아홉 번째 계명이. 마지막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제가 다이소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G마켓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이 효자손을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나는 비싼 줄 알았어. 효자손 저는 대나무로 된 것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길쭉해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댕겨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볼펜 형식으로 3단으로 쫙 뽑으면 길어져요. 이거 언제 중심 말도 안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좋아. 내가 아는 건 실제로 우리 노회 증경 총회장님이 한 번은 무슨 뭐 봉투에다가 이 선물 하나라고 젊은 목사님 어머님 갖다 드려라고 주시더라고요. 우리 배워보는데 효자손인데 볼펜을 3단으로 척척척 뽑아지는 거 있어요. 그 길쭉하게 돼가지고 끝에는 손이 있어요. 그래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싼 거는 1,000원대밖에 안 해. 조금 비싸도 3,000원이면 너끈히 사고도 남아. 근데 얼마나 좋아요.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각질화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냐고 가려운 데가 많아. 맨날 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다니면서 척 펴가지고 이걸 긁을 수 있도록 김용기 장로님이 10가지 자녀들에게 부모 효도 10계명. 참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위주로, 자녀 위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가 부모 공경의 원리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리라. 그건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도리를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어머님을, 육신의 어머님을 에베소에 가면은 저 산꼭대기에 집이 있는데 그 요한이 거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모 손종의 도리를 또 잘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우리가 행여라도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비전가족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두 번 이게 한두 들으니까 저도 정말 부모님, 어머님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 대학 다니면서 바쁜 가운데 어머님이 수년 동안 와병 중에 계실 때 살림당하고 예전에 연탄 불 꺼지지 않도록 두꺼비 열고 연탄 갈고 학교 갔다 와서 불 꺼질 세라, 불 꺼지면 번개탄 사다가 연탄 피우고 살림하고 식사 대접하고 어머님 닦아드리고 잘 하다가 한 번은 기말고사 날인데 어머님이 얘야 안에서 부르시는데 아이고 연탄 갈다가 너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참 한이 됩니다. 정말 제가 잘 섬겼는데 그때 잘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그래 뭐 잘해야 뭐요? 99번 잘해야 뭐요? 한 번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거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 용돈 잘 드리고 잘한다, 여러분 나 부모 도리를 잘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유대인처럼 고르반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도리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인륜, 인간의 윤리입니다만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살아생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다 되셔서 약속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더 잘 봉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어서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의 복과 또 장수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준비하여 올립니다. 어제 결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조화 화분 헌화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몸된 교회 세우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